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 10장과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에서 15장인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잠언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쇠미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는 등을 위하여는 채증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증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자와 동행했을 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의인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을 그리고 악인을 구별하는 것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또 어느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 스스로 하고 있느냐, 또 그리고 의인의 삶, 악인의 삶을 또 제시하면서 우리들에게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경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제 10장에서 15장까지 보면 여러 가지 핵심적인 말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추수 때를 놓치지 말아라. 왜? 추수 때에 추수를 잘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추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거두어 들이지 못하면 소출이 적을까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관점은 그 소출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추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좀 달리 말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여름에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죠. 농사를 지어보시는 우리 권사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추수 때에 추수하지 않으면 내년을 또 기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수하지 않으면 가난을 면치 못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추수를 제대로 안 하면 한 해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또 한 해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진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추수 때에 수확을 해야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솔로몬은 그 추수로 인해서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보게 되면 77절에 첫 수확이 시작이 되고 초막절의 마지막 추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의 목적이 여호와와 이웃을 위한 추수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막 77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너희가 첫 소출을 거두어 가지고 이웃과 나눌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도 또 초막절에 가서도 7일 동안 지키면서 너의 소출로 인하여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복을 더하여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르죠. 추수 때를 놓치지 말아라. 왜? 사람과의 이웃과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려라. 이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의인의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의 의인의 삶은 사랑은 허다한 모든 허물을 덮으니까 그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만든다는 거죠. 미움으로 인해서 다툼이 되고 다툼은 다시 미움이 되는 악순환이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 악순환의 결과가 파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의인의 그 마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속에서 감사를 낳고 감사는 또 모든 이들이 평화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뒷걸음 쳐서 덮잖아요. 이러한 사랑도 결국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입에 대한 강조를 이 솔로몬이 참 많이 강조해요.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의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이미 입술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사람은 말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고 순수한 은 같다. 그러나 악한 입술을 가지고 이웃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쁨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그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뭐예요? 지혜를 내놓는다는 거죠. 내가 남을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이것이 그 지혜 속에서 나오는 의인의 원천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은 그 입술의 허물 때문에 그물에 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그 입의 말로써 구분을 해요 놓다라는 거죠. 그 악인은 입술에 허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물에 스스로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서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선한 생각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고 악인의 제약된 생각이 악하고 거짓된 말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갈과 시므이를 보면 그들은 미련한 말로, 악한 말로 남편 다윗과 왕 다윗을 갖다가 함부로 대했던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도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볼 적에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말을 잘 제어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열려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말로 인하여 지혜롭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버지 하나님 넓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함께 주관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